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1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주혁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의 은혜에서 살아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랑의 분에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자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의 보혈로를 깨끗게 하시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샤론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그런 샤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박교 간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교 간사님이 항상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여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말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삶으로 주변 이웃에게도 그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이루는 샤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료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구원받은 백성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방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삼가하며 죄악된 행실을 참회하고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부터 66장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끝장까지는 택하신 백성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58장을 함께 58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금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금식으로 대표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 1절에 보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고 또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이 외침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알리는 또 깨달으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의 이런 금식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그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라고 이스라엘의 금식을 칭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절에서도 너희 그 야곱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알리라 하고 3절부터도 우리가 금식하여서 하면서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2절에 갑자기 이 내용을 금식을 칭찬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칭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반어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라 나오면서 제단에는 마치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3절에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은 갖추지만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엄청 잘한다. 나는 굉장히 나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금식에 시큰둥하고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주님께서 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억울해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금식을 무기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유식 먹을 때부터 사실 밥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따로 뭐 밥 먹는 걸로 속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많은 아이들, 많은 부모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육아를 하는 이제 뭐 어떤 아동 심리학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은 그러면 아이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려라. 굳이 아이에게 밥을 찾아서 먹이고 막 그걸로 인해서 부모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 영악한 마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모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부모가 이렇게 속상해하는구나. 나에게 쩔쩔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밥 먹지 않는 것을 이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자식이 배가 고플까 봐 또 그 사이에 그럼 밥과 밥 사이에는 아예 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배가 고플까봐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또 간식 주죠. 과일 갖다 주죠.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 끼니를 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는 사실 밥을 먹지 않으려고 안 먹은 게 아니고, 저는 주로 뭐 놀이라든지, 또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께서 밥상을 싹 치워버립니다. 예. 밥 먹으라고 한두 번 이야기하신 다음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밥상 싹 치워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식사 시간이 되면 먼저 와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예. 절대 밥을 가지고 부모를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아요. 밥상머리 교육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것이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불경스러운 말을 지금도 종종 하시는, 입에 올리시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불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한번 내 뜻대로 나의 소원을 이루는데 이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왜 금식에도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이 금식의 행태는 그야말로 거룩한 의미는 어디 가고 형식만 남은 모습입니다. 네, 금식 중에는 자중하고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 할 텐데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오락을 구한다라고 나옵니다. 즐거움을 구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 중에도 즐거움을 구합니다. 또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식 중에 자기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중에도 여전히 논쟁하며 다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금식이란 것이 이러한 모습이니 하나님께서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는 금식이란 모습으로 대표되었을 뿐 모든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열심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잃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모습을 거룩하다 인정하시지 않으시며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이 딱 한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은 한 차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입니다.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은 그야말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에 우리가 부지 중에, 여호와의 율법 중에 부지 중에 범한 금식을, 부지 중에 범한 그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면서 참회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외에도 수많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는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8월의 금식 하면서 수많은 금식들을 남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결국 그 금식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다시금 등장합니다.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그 아낀 음식물을 줄인 자에게 양식으로 나눠주고 또 빈민을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골육을 피하여서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가족과 친척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악습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고르반이 어떤 것이었죠?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서원한 물건입니다. 고르반입니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재물 또는 그런 양식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모습이겠느냐. 눈에 보이는 그 부모도 제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앙을 핑계로 하여서 가까운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에는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곧바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말고 먼저 내 행실을 내 신앙을 내 삶을 올바르게 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돌이키면 내가 먼저 응답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9절 하반절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진정한 금식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 멍에는 부당한 압제와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타인에 대한 조롱, 그리고 모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허망한 말,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음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줄이고 괴로운 자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들을 하는 자들이 소수이기에 별로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13절입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금식 3절에 금식 중에도 오락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일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쁘고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락을 얻지 못하는 그런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면 뒷부분에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씀은 그러한 자들이 야곱의 기업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는 자들이 야곱의 기업은 그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59장 8절까지는 이 58장과 사실 같은 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터져서 밟힌즉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손이 짧고 귀가 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58장에서는 금식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네. 금식은 하지만 형식만 남은 형태만 남은 경건의 모양만 남은 그런 금식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기도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알을 품었다. 그래서 그 행위들로 인해서 그 독을 먹는 자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미줄을 짠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것으로 짜서 옷을 만들어 입을지라도 그들의 수치, 그들의 죄악이 전혀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발을 범죄에서 돌이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입니다. 59장 9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마치 맹인과 같다.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맹인과 같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곰처럼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결단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지금 자기 현재 상황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렇게 죄를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참회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 이 15절 하반절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이제 가깝게는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 귀환을 말씀하는 것이며 이게 멀게는 이제 지금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재자, 구속자가 나오지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 포로 귀환에 해당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백성 가운데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구원하기 합당한 그런 의인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중재자, 중보자도 없음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없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찾아서 그 의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의에 의지하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에 기대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구속자 메시아가 시온에 임하실 때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참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행위가 사실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자는 없지만 자기의 공의에 의지하여서 중재자이자 구속자를 보내어 앞서 말씀하신 죄를 떠난 백성, 죄를 떠나고자 하는 백성,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 백성과 다시금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 공의에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어떤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또 그 회개, 참회,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60장은 우리가 사실은 60장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요, 이 60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으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장이 60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장이죠. 심지어 뭐 찬양으로도 많이 인용되는 장이 60장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이 60장 전체에 이 어두운 이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뭐 2절을 비롯해서 일부에, 이제 아주 일부에 어두운 이미지가 있고 60장 전체가 빛으로 꽉 차 있는 장인데, 이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진 후에나 이런 빛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 영광으로 가득 찬, 이 빛으로 가득 찬 이 60장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6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찬양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라고 사실은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8장부터 살펴본 성경의 맥락으로는 여기서 빛을 발하는 대상, 빛을 발해야 하는 대상, 일어나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떠나서 죄악에 물든 삶을 참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회하고 자신의 삶을 참회하고 죄악된 삶을 참회하고 돌아온 백성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빛을 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들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방까지도 그 광명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회복된 이스라엘 시온이 누리게 될 영광과 또 그 풍요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옅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면 내게로 날아오며 심지어 여기 보면 여러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재밌는 부분이 미디안, 에바, 이제 미디안과 에바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 이 미디안과 에바는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서자고 그 자손입니다. 또 스바, 우리에게 스바에게 가장 유명한 스바 이제 스바 여왕, 이제 에디오피아죠. 예, 에디오피아 할 때 그 스바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스바 여왕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이 스바에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이제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서자 중에도 스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게달,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죠. 예,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라비아의 베두인족, 지금도 있는 족속입니다. 베두인족을 이제 게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와서 내 영광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왕의 젖을 빨고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치셨으마 은혜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이제 완료 시제로 표현이 됩니다. 이미 완료된 시제상으로 보면 완료된 시제, 완료 시제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고 왕들을 섬깁니다. 또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진멸됩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중수하게 된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왕조차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17절을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또 중건될 수룹바벨 성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꿈에도 사모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처럼 60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회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선택받은 백성이 들어가게 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58장 또 59장은 자기 소원을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자기 소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과 교제에 힘쓴 사람에게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도 우리의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적인 금식과 기도와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꼬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 자에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나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힘쓰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42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햇빛이 되어주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도 감사한데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인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그 빛난 빛과 영광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명절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집에 또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본가에 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관계로 이제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있으니까 주일날 이제 내려가시지 않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함께 와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3장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또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